본능적으로 드는 생각, 반응은 생각이라기보다 아시죠? 이게 침이 보일 거예요. 때문에 생각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생각을 할 때에도 비슷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내가 자라온 삶의 환경, 내가 언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어떤 환경에서 내가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는지,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정의할 때 머릿속에 떠오르겠지만, 그런데 레몬을 생각할 때 침이 입에 고이는 것처럼 예수님을 생각할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우리 안의 신앙의 반응은 소망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할 때 내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 내가 처한 환경이 어떠하든 간에 알 수 없는 소망과 하나님 나라를 향한 기대가 내 마음속에서 샘솟듯이 나오는 것, 그것이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아이들이 모였습니다. 교회 학교 친구들이 모였어요.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언제 키가 클까? 언제 공부를 좀 할까? 언제 내 말을 들을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아이들에 대해서 어른들의 마음속에 들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그 많은 생각들을 뒤로 하고 본질적으로 우리가 아이들을 생각할 때에 가슴속 깊이 나오는 레몬과 같은 것,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것은 아이들을 향한 소망입니다.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본질적인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오늘 이 시간에 아이들이랑 같이 예배드리는 게 빈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손을 쫙 벌려서 축복송을 좀 불러줬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다 아실 거예요.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한데, 아실 거예요. 자, 어른들은 1층에 있든 1층에 있든 장로님들도 그렇고 손을 쫙 펼쳐서 우리 아이들한테 축복 한번 해줍시다.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이 사랑한다고 박수 한번 쳐줄까요?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자녀들을 생각할 때에 부모로서 여러 가지 걱정도 들고 염려도 들고 많은 생각들이 나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우리 아이들을 향한 생각은 소망입니다. 저 아이들을 통해 우리가 꿈을 꿉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을 예수의 이름 안에 오늘도 가득 축복하시기를 구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삼국지를 3번 읽지 않은 사람과는 대화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삼국지를 읽지 않은 사람이랑은 대화하지 말아라. 본래 이 말은 삼국지를 한 번도 읽지 않은 사람과는 친구가 되지 말고, 3번 이상 읽은 사람과는 싸우지 말고, 10번 이상 읽은 사람과는 상대도 하지 말아라 라는 그 말에서 나온 것이라고 합니다. 어쨌거나 이제 전해져 오는 이야기라는 것은 똑같습니다. 이 영웅들의 이야기 안에서 읽을 수 있는 관계라든지 갈등이라든지 어떻게 사람을 감동하는지,
우애가 있고 실수가 있고 배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으면서 이 사람이 살아가며 겪는 무수한 일들이 그 속에 담겨 있고 그것을 읽는 자는 그것과 대등한 지식 혹은 지혜를 얻는다라는 것이 이 삼국지를 3번 읽지 않은 사람과는 사귀지 말아라, 말하지 말라라는 그 이야기의 본뜻이겠죠. 이 삼국지에 있는 많은 이야기들 중에 가장 널리 알려진 이야기는 아무래도 읍참마속이라고 불리는 사자성어, 울면서 마속이라는 장소를 배웠다라는 그 이야기일 것입니다. 이 제갈량이라는 아주 출중한 지인이 위나라 정벌을 할 때에 위나라의 왕제는 조예였습니다. 이 조예가 사마의라는 사람을 보내어 방어하게 합니다. 이 한평생을 사마의와 라이벌 관계에 있었던 이 제갈량은 어떤 장수를 보내서 이 사마의를 꺾어야 되나 고심을 하고 있었죠. 답이 안 나오는 상황에 이 제갈량의 참모였던 이 마량, 그 관계였던 이 마속이 자기가 지원합니다. 이 마량이하고 마속이 내가 나가겠습니다 하고 지원을 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마속은 그 사마의의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제갈량이 거절하고 고민하는데 마속이 자기가 나가겠다고 보내달라고 고집을 부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보내주었습니다. 제갈량이 제시한 전략만 따른다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제갈량의 말을 듣지 않고 단독적으로 행동을 하다가 전쟁에서 실패하게 됩니다. 아까운 장수였기에 살리고 싶었지만 군법을 지켜야 했기 때문에 제갈량은 안타까워하며 울면서 마속의 목을 베었다. 이 이야기가 읍참마속입니다. 지켜야 할 마땅한 것이 지켜져야 정말 지켜야 할 것들을 지킬 수 있음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최근 방송가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오은영 박사라고 합니다. 참 좋아하는 선생님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나오는 방송이나 짤들은 끊임없이 봅니다. 당장에 제 발등에 불이 떨어졌으니까요. 육아라는 거. 약 10년간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라는 프로그램을 이끌어왔던 오은영 박사가 최근 더 폭넓은 행동을 보이고 있어요.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그램도 하고 조금 비슷한 프로그램인데 금쪽 수업이라는 프로그램도 합니다. 그리고 광고도 하게 되고 그 오은영 박사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땄나요? 아무튼 광고를 해서 이 유산균도 나오고 아무튼 굉장히 홍보가 다양한데 어느 하루는 이 오은영 박사가 고속도로를 이제 가다가 휴게소에 들렸다고 합니다. 오은영 박사도 화장실에 갈 것 아닙니까?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어디선가 문을 똑똑똑 두드리더랍니다. 옆에 있고 저기 화장실 앞에서 박사님 부르면서 우리 애가 이런데 상담 좀 해달라고. 상담 비용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화장실에 줄이 서서 오은영 박사가 상담해 주느라 휴게소를 한동안 못 나왔다고 합니다. 이 오은영 박사가 이렇게 인기가 있는 이유는 오은영 박사가 가진 지식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일상생활에 생명을 더해주기 때문입니다. 망가져가던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어서 평소에 꿈꾸었던 다른 사람은 저렇게 잘 살아가는데 왜 내 가정은 이럴까? 라고 고민하는 그 부모와 자녀들에게 일상적인 그냥 어느 누구나 꿈꿀 수 있는 그런 가정으로 만들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서로 가지고 있었던 문제들을 바르게 직면하고 고쳐서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이 행복한 부모와 자녀 관계라는 그 충만한 일상을 누리도록 이 오은영 박사가 도와주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인기가 많습니다. 대단한 철학 지식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보이지 않는 우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인기가 많은 이유, 그녀가 남긴 여러 가지 가르침들을 모아서 종합해 보면 한 가지 결론이 나옵니다. 그거는 부모와 자녀 간에도 지켜야 할 선이 있다는 겁니다. 자녀만 부모에게 지켜야 될 선이 있는 게 아니라 부모도 자녀에게
지켜줘야 될 선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이 선을 지키기 위해서는 폭력이라든지 무시라든지 강압적인 거, 너 안 해, 강하는 거, 뭐 그런 방법들보다도 사랑과 존중을 기반으로 한 이 서로의 이야기를 잘 경청해주고 용납해주고 이 소통하는 것, 그거를 오은영 박사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잠언의 시작, 잠언 1장 1절은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합니다. 이 솔로몬이라는 존재가 뭐 잠언, 전도서, 그리고 외경에 있는 집회서 뭐 이런 여러 가지의 어떤 이스라엘의 지혜 문학이라고 하죠. 여기에 끼치는 솔로몬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전도서 1장 1절에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라고 기록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단지 그것 때문에 이 잠언 1장 1절에다가 솔로몬의 이름을 넣은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게 되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장면이 나오죠.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듣는 마음을 저에게 주셔서 주님의 백성을 재판하며 선악, 잘못된 것과 잘된 것을 구분하는 지혜를 주십시오. 왕으로서의 지혜죠. 솔로몬은 이미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기 전에 그 전부터 어느 정도 지혜가 있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을 내 백성, 자기 백성으로 표현하지 않고 주의 백성,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의 왕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라는 고백이 솔로몬의 첫 고백부터 담겨져 있어요. 진짜 왕을 아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처음 왕정이 만들어질 때, 그러니까 사울이 왕으로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주셨던 가장 유일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왕은 나다. 원래 지혜로웠던 솔로몬이 하나님께 무언가를 달라고 요청하는데 그거는 듣는 마음입니다. 경청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요약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경청하는 힘입니다. 잠언 1장 1절은 그 첫 시작을 솔로몬의 잠언이라 말하며 동시에 그와 같은 지혜를 얻고자 하는 자는 듣는 마음, 곧 경청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장 1절을 제 말로 번역을 하면, 자, 이제 이야기를 들려줄게.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했던 것처럼 너도 잘 들어봐. 이게 제가 번역한 잠언 1장 1절입니다. 잠언은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준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자, 젊은 사람은 상대적으로 무언가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좀 전에 드린 솔로몬의 이야기를 빗대어 이야기하자면, 경청이라는 주제로 이걸 이야기를 하자면, 타인의 이야기를 잘 듣지 않는, 듣는 마음이 없는, 경청하지 않는 사람, 고집스러운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진지하게 섬기지 않는 그런 사람들로 오늘 이 젊은이들과 이 절을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따라서 잠언은 누군가의 의견을 듣지 않고 내 고집만 주장하여 심지어는 하나님의 뜻도 듣지 않는 자에게 듣는 마음을 주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잠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지혜롭고 공의롭고 정의롭고 정직하게 행동할 수 있다 하셨으니 결국 듣는 마음, 경청이 지혜와 공의와 정의와 정직을 행하는 원천적인 힘이 되겠습니다. 듣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지혜롭게 살아가는 힘이 생깁니다. 학창시절에 가장 흔하게 봤던 교훈은 정직하게 살자였습니다. 다 정직이었습니다. 무슨 의미였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살다 보니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더라는 뜻이겠죠. 나도 지켜야 되고 너도 지켜야 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도 지켜줘야 되는 것, 그 지켜야 될 것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말할 뿐만 아니라 나도 들어야 됩니다. 잠언에서 이야기하는 지혜와 공의와 정직과 정의, 모두 저마다 의미는 달라도 결국 사람이 살아가는 일상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살아가는 평범한 일상에서 나와 너 그리고 우리가 함께 지켜야 될 그것을 지켜주는 것이 지혜입니다.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손소독제를 잘 바르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타인과의 거리를 지켜주는 것, 지금 우리가 다 잘하고 있는 것. 단순하지만 매우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그리고 마스크를 써서 떳떳하니 공의로운 행동입니다. 숨쉬기 불편해. 난 괜찮아. 독단적인 행동을 보이지 않고 방역 책임자들과 다른 사람들의 말을 내가 들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경청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는 이유도 믿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저기 죽어서 가는 멀리 있는 천국이 아니라 지금 내가 살아가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살아내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에,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세상을 함께 살아갈 때에 정말 필요한 힘은 다른 사람들의 말을 진지하게 경청하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어릴 적 한번 생각해 보니 어른들이 웅변을 배우라고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저는 안 배웠습니다. 부끄러워서. 웅변을 배우라고 했습니다. 네 주장을 자신 있게 말하라는 거죠. 그러나 저는 그것이 지금 세대는 잘못되었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내야 될 것, 그리고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될 것은 내 주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주장도 넉넉하게 들을 수 있는 힘을 우리는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내 주장과 너의 주장을 함께 우리가 아우를 수 있을 때 우리는 지혜롭다, 하나님이 원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다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오늘 우리 아이들이 축복하는 시간 가졌죠. 우리가 지금 저기 있는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될 가장 중요한 신앙교육이 무엇입니까? 그거는 우리 아이들의 말을 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생각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의 딸이 22개월이 되었습니다. 21개월인가요? 어쨌거나요. 그런데 이제 전문적으로는 아이가 1차 반항기라 합니다. 반항기래요.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될까? 아내랑 고민을 하다가 결론 지은 게 있습니다. 우리 이 아이가 반항한다 생각하지 말고 이 아이가 자기 주장이 생긴다고 한번 생각해보자. 말은 어느라고 아직 아빠 엄마 정도의 단어밖에 말하지 못하지만 이 아이가 말하는 걸 우리가 적극 경청해주자. 가족의 일에 반영해주자 였습니다. 우리가 어른으로서, 부모로서 가장 놓치기 쉬운 것이 바로 듣는 마음입니다. 특별히 우리보다 약한 아이들에게는 더더구나 그러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듣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서, 우리 학생들에게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들어줄 수 있을 때 진정한 하나님의 교육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이야기를 듣기 때문입니다. 나의 주,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른이, 부모가 자녀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아주 아름다운, 아주 예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어른과 아이들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서로 간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듣는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듣는 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상일교회에 듣는 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서로가 서로의 말을 듣게 하시고 어른이 아이들의 말을 듣게 하시고 직분자가 성도들의 말을 듣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상일교회에 주고자 하시는 은혜와 복을 넘치도록 누리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 상일교회와 또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고 축복하시며 넓은 가슴으로 가득 안아주고 계심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